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편의 말씀은 청원이라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원이라는 말은 구원하여 주기를 요청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9편을 지은 시인은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을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지만 시편 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시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진리, 이 당연한 사실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으면도 어쩌습니까? 그 당연한 진리를 너무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삶에 문제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허덕이다가 결국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게 돼요. 세상적인 방법과 지식을 다 동원하고 나의 상식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늘 문제 앞에서는, 어려움 앞에서는 우리가 그 사실들을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즉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까? 불평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 왔습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오랜 시간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이 시편 9편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편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청원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과 같이 이 시인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적극적으로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 구원의 은혜를 청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이래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제발 좀 나를 이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고통을 보시고 나를 건져주소서. 지금 이 시편 9편의 기자가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의 간절함이, 이 애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고통을 봐달라며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그의 애절한 마음이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여 나의 고통을 보소서. 지금 여기서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사실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이방 나라들로부터는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주체의 크기와
고난의 크기가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수의 규모나 크기로 인해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사실이죠.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분명 속상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것이 한 개인이라면, 한 명이라면, 한 사람이라면요, 우리 어쩌면 때로는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무관심한 척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렇게 웃어 넘기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런 수가 많아지고 다수가 되고 모임이 되고 조직이 되고 도저히 혼자선 감당할 수 없는 크기가 되어지면요, 그땐 정말 우리 웃어 넘길 수 없게 돼요. 간혹 뉴스에 보면 직장이나 또 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집단으로 따돌림을 시키는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안타깝지만 한 생명이 자살이라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는 결과를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살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성경에서 결코 권하지 않는 사안입니다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하면 안 될 선택에까지 나아가게 됐겠어요. 그만큼 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크기가 크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집단이 그에게 가하는, 아무렇지 않게 안겨주는 이 고통이 그토록 극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인은 어떻습니까? 그를 괴롭히는 것이요, 이 다수나 조직을 넘어서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해낼 수 있는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인간적인 선택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돌아보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만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정말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방법도 구할 수 없을 그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정말 끝판왕, 정말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라고 느껴지면 우리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만 찾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말고 답이 없어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 왔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우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정말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마지막 그 순간에 허덕일 때쯤 돼야 하나님을 찾을 만큼 우리 너무 어리석을 때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불편해하고 멀리하는 것을요, 어쩌면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가까이 하기를, 친밀하게 느끼기를,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때론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과 나누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장 일상적이고 사소한 먹고 마시는 것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렇게까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마지막 끝판왕이 돼야지, 정말 숨이 허덕이는 그때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유교 사상이 남아있어요.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 그 밑바닥부터 사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법들을 몸으로 터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그렇게 배려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대단한 어른이시니까 하나님 막 존중하고 극진히 모셔서 하나님 이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저기 그냥 먼 발치에 계세요, 우리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들을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62편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서 뒷방 늙은이 마냥 가만히 앉혀두고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귀찮으실 정도로, 쉬지 못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니까, 쉬지도 않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해서 구하고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쉬시게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배려요 섬김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찬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앞에서 읽은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던 시인이요, 14절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송,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계세요. 앞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쉬지 못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함으로 비로소 주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과 찬양은요, 그래서 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입술에 찬양이 없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늘 우리의 찬양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떠올릴 때마다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고백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구원은 찬양을 낳고 찬양은 또 구원의 은혜로 이끄는 선순환이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 응당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는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차이를 극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으로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뭐냐면 그들의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동안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하였던, 자랑했던 저 이방 나라들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볼품없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의 고백이고 또한 20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게 바로 시편 기자가 구했던 간구의 고백이에요. 이방 나라들이 자기가 고작 인생일 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고작 인생일 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말,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모든 시간들, 모든 경험하는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불러요. 이 인생은요 아무리 길게 살아도, 아무리 짧게 살아도 그저 인생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함으로 끝맺어지게 되고요, 아무리 굵고 길고 화려하게 살았어도 결국 동일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딱 그런 인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라는 단어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뭐 인생은 아름답고, 뭐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바람 같은 시간이야,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유행가 가사라 사실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가사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을 모르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인생이 이렇게 바람처럼 왔다 가는, 그래서 그냥 허망하지만 어떻게든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는 딱 그 정도까지밖에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더 이상 인생이라고 한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에 갇혀진 한정적이고 연약한 자가 아니라 이 인생을 넘어 영생을 살아내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인생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갇혀진 제한적인 제약이 많은 삶이 아니라 영원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가장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편의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그 청원의 삶, 청원의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나 잘난 맛에 살았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딱 그 정도인 인생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므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알아 이제 더 이상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누구만 자랑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만 증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감사하라.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아름다운 선순환을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는 자꾸 그 선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그 하나님의 선순환 가운데로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를 맞이해주고 계세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내가 너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다렸다고, 내가 너와 여전히 오늘도 함께하길 원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쉬게 하지 마시고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돌이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주여,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날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봄 캠프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일으켜달라고, 또 병원 중에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고치시고 치료하심으로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또 마지막으로 둔촌동 시대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